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25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책.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책 안에 신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신비롭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통 참 신비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쓰시는데, 신비하다라는 건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신비롭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신비롭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신비롭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관련돼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길지만 신비로운 것은 구원이다, 구원은 신비롭다, 이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구원은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은 구원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비가 있어요. 뭐가 유대인들은 신비롭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 방금 전에 구원은 신비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신비롭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건 매우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 신비롭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신비로운 마음이라는 게, 야, 잘됐다, 역시 신비롭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신비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한 건 신비예요, 신비. 근데 그것을 다시 바울이 요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말을 딱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후회를 잘 하시죠? 인생은 다 후회를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도
순종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한 적이 없어요. 자,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 후회하다라는 헬라어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후회를 하세요? 후회하신 적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후회하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큰 마음을 먹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제 마음에는, 제 딴에는 야, 이거 최고다, 이거 좋다 해서 제가 딱 그거를 사왔어요. 사와서 제가 막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안 집사님, 김 집사님 교회 오세요. 여러분 다 왔어. 그 제가 오늘 시장에서 산 걸 딱 보여줬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 샀네, 잘못 샀어. 자, 저한테 만약에 저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 좋은 거야, 최고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이거 잘못 샀네, 이렇게 이거 사면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때 후회가 들죠. 오늘 성경에 후회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작정을 하고 딱 샀는데 주변에 누가 막 말을 해가지고 막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후회인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 후회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고 이방인도 선택했어요. 선택을 딱 해서 왔는데 야, 너는 내 백성으로 잘 살 거야, 너는 잘 살 거라고 다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근데 선택해서 왔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죄 짓죠. 죄 짓잖아요. 아니, 분명히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살다 보면 온갖 범죄를 범하고 살거든요. 마치 시장에서 제가 딱 물건 사왔더니 여러분들이 잘못 샀네, 잘못 샀네 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나를 선택했는데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잘못 선택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불렀을 때는 그런 후회가 없다고요. 그럼 그 후회가 없다라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범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몇 절이냐면 33절 보세요. 여기에 갑자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의 길은 알지도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리고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 만물이 그리고 돌아간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이 길지만 이게 뭐를 말하고 싶을까요? 왜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잘못 샀네, 잘못 선택했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깊은 건 뭐를 말할까요? 이 성경을 잘못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막 뭔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출세할 때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쓰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면 깊은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생이 모른대요. 그리고 만물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대요. 이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어떤 깊은 것을 말하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락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도 모두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 그러면 이 성경에 깊다라는 게 뭐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깊으신 분이라면 이 깊다라는 헬라어가 바도스거든요. 이 바도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밑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에 밑바닥이 없으면 어때요? 자, 그릇에 밑바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갖다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이 고여요? 안 고이죠. 자, 밑바닥이 없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밑으로 만약에 그 큰 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단 말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럼 밑에 바닥이 없으니 물이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는 그 깊이로 물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얼마나 떨어질지, 그 끝이 어딘지 모르죠. 그때 쓰는 말이 헬라어 바도스, 깊다라는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때 쓰는 말이 깊다래요. 그러면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했죠. 제가 방금 전에 이 깊은 말은 이 본문 단락이 뭐를 말하고 있다면 구원. 구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어요. 깊어요. 그러면 그 맨 깊은 곳에 있죠. 맨 깊은 곳. 어딘지 몰라요.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이 성경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걸 말할 때 그 깊은 데 있죠. 맨 끝에서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진 사람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 맨 끝에, 그 밑바닥이 없는 맨 끝에 깊은 곳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저고 여러분인데 그곳에서 끌어올린 존재가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를 누가 잴 수 있어요?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이, 깊은 곳 맨 끝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있었다고요. 그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데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어요. 전방에서. 거기 가면 북한에서 뚫어놓은 제2 땅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2 땅굴?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철책선 앞에서. 근데 그 제2 땅굴이라는 데를 가보면 거기 막 관광객들도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보초를 쓰는데 그 땅굴을 깊이를 들어가잖아요. 땅굴 가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땅굴을 깊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매우 춥고요. 매우 춥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냉장고를 하나 틀어서 그 냉동고를 열었을 때 한 10배 정도로 춥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참 냉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잖아요. 후레쉬를 안 켜면 정말 암흑이 뭔지를 아세요. 거기 가서 체험한다고 모든 불빛을 다 꺼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욱성을 칩니다. 엄청 공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파놓은 땅굴을 들어가도요, 너무 깊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북한은 침략하려고 땅굴을 팠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깊은 곳 안에 당신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끌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곳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의 그 깊은 곳 안에, 야, 참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내가 한켠을 자리하고 있었던 존재인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끌어내서 구원을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후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저 깊은 곳에 뭐가 올라와, 야, 이거 금덩어리겠구나 끌어올렸는데 막상 끌어올렸더니 돌덩어리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후회스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후회할 마음이 없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른 적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수시로 후회하시겠구나. 아이고, 오늘 내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시겠구나. 그럴 때 많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신 나를 보시고 후회한 적이 없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우리는 후회를 늘 합니다. 후회를 하면 사거든요. 뭔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도 후회스러운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혹시 하동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하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뽀뽀를 해요. 자기에게. 그 사람이 유머스럽게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하동훈이라는 하하라는 사람의 엄마가 목사님이세요. 여자분인데 연예인인데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뽀뽀해요. 자신을 귀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보세요. 오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온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남을 존귀하게도 못 보지만 나를 너무 정죄하고 살아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맞아요. 나를 되게 많이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계속 나를 찔러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래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 모양밖에 안 돼. 계속 나를 정죄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잘 못해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부에 가서 상담가들을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주문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건 여러분 그냥 일반 상담이지만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셔서 당신 하나님 안에 깊은 곳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너무 아껴주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귀함과 존귀함은 달라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다고 불러요?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봐요? 내가 하나님께 불려져서 후회받은 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본문을 보실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말씀은 공부 잘하도록 깊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돈 잘 벌도록 깊은 거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기품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불러내시고 내가 비록 죄짓고 허물 많지만 우리를 보시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삶에 내가 존귀한 분이라는 걸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고 야트막한 곳에서 여러분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 밑빠진 그릇 안에 있는 그 깊이를 누가 측량하겠어요? 하나님 깊이를 아무도 측량할 수 없듯이 그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입술로, 저도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도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 몰라요. 아니, 인간은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저는 죽는다고 봐요. 우리가 그냥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성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알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그보다 더 많이 깊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온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신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불러내시고 후회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건 사고 잘못 샀다, 후회스럽다, 괜히 샀다, 괜히 구원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책해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후회한 적이 없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